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18번째 새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인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갑자기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파송 이야기를 하고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정답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뺀 모두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보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전에 보면 헤롯 왕이 제수 씨인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불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이 왕을, 이런 불륜을 저지른 왕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죠.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이 만약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왕이 두려워서 침묵했다면 그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사람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헤롯 대왕은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사람들의 영혼을 다 홀려버린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너무 좋아서 살로메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 그 어미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오늘 왜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굳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나오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세상의 도전과 양심의 문제와 욕심들로 갈등하게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1등이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하나님이냐, 사장님이냐 하나님이냐. 아주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로또 당첨금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기만 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던 1등을 하고 내 자녀가 서울대 수석 합격할 수 있다면, 과연 이래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뒤로 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든 없든, 혹은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보든 말든,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의 마음에 한쪽에 늘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비가 조금만 와도 진창길이 되는 몹시 불편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며 자기의 임금을 털어 벽돌 한 장씩을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는 길에 벽돌을 한 장씩 깔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벽돌을 다 깔겠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몇 년이 걸린 일인데도 이것이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이 일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들고 와서 까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그 일을 한 달 만에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이 할 수 있느냐 없는 날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움직이자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일을 완성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존은 비록 13살 이후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결국 그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됩니다. 지금 해드린 이야기는 그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자리를 제의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공했을 때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생의 기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자리를 제안받는 그러한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왕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그의 제안 앞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전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를 어기라고 하면 저는 장관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주일학교 교사 직분입니다. 만약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고 그는 바쁘고 어려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거나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가 맡은 주일학교는 미국 최대의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실패하고 망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살면 왠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 나갈 때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릎을 꿇고 누구를 또 무엇을 왕삼고 살아갑니까? 오늘 시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의 3절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 예수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